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다시 상황이 좀 악화됐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그래도 우리 쌤들은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그쵸, 우리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왔어. 잘했어. 네, 오늘도 힘차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박수 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이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더 힘차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해요.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남자친구들만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자친구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호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죄송합니다. 잠깐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들이 한번 더 넣어주세요.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율동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하도록 해요.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처음부터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네, 다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쇼가 인류 찬양하면서 율동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나니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 내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춘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을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말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공중령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초등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예배당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초등부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늘 챙겨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줄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성경 찾는 것도 훈련되면 잘 찾아질 거예요. 다 찾았습니까? 어떻게 읽어도 될까요? 네, 목사님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자유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편지를 썼죠. 이게 쓴 시점이 한 70년도, 80년대, 그러니까 7, 80년 사이에 쓴 책이에요. 쓴 목적은 베드로후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쓴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후서와 동일했다고 했으니까 지난주 베드로후서를 왜 썼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유다서를 왜 썼는지도 알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왜 썼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그랬죠? 교회가? 이단. 그랬죠. 이단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그랬죠? 예, 유다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이단들이 막 많아져요. 이단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들의 세력이 커져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는 척을 해요. 막 예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 막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 꼼짝을 못할까요? 사도들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도가 살아있어서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내가 만나봤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7, 80년대는 어떠냐면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12사도 거의 대부분이 죽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제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다 베드로 믿을 따랐는데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알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예수님의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라가십시오.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메시지라 그랬어요. 자, 그 베드로 후서가 말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늘로부터 온 지식, 그거 내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성경의 구약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 어려운 말과 같죠? 어렵지 않아요. 신령한 지식, 영지예요. 영적인 지식, 이런 거. 세상 지식 말고요. 세상 학문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모르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내가 알려주기로 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그런데 이런 이단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모르는 신령한 지식, 구원의 비밀, 교회는 안 가르쳐 줄걸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성경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겠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자, 이거였어요. 알긴 아는데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정리가 안 되니까 딱 정리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사도신경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 사도신경 옆에 자막 보여주시고 있지만 나 그거 안 보고 사도신경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그 미단들이 와서 효빈이, 예지 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이단이 와서 당신 뭐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봐서 사도신경 열어봐야겠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어야 할 것들,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이단들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그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물론 바빠서 시간상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하거든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나요? 그러면 조금 우리는 믿긴 하는데 시간이 쫓겨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100%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죠? 여기 그런 교회는 있는데 다 똑같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이단이에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암송해야겠다 하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올 겨울 성경학교 때 2월 달에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사도신경을 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늘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가리켰는가, 왜 어지럽게 했는가,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있는데 영은 거룩하다. 영은 깨끗하다. 그러나 몸은 반대로 속되다. 천하다. 이 얘기예요. 영은 구원받으나 몸은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의 육체로 지은 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죄를 지었든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땅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우와, 어떻게 귀가 솔깃해요?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을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육이 이렇게 천하고 속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있었죠? 하지 못했던 거 참았죠? 그거 육체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구속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전했으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유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할까요? 사랑으로 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지내십시오. 3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이단을 대적할 여러분들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힘써 싸우란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힘써 싸우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써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 들어오면 너희 좀 다른데 몽둥이 들고 쫓아냅니까? 아니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지금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이 붙여 있는데 그럼 교회도 영지주의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을까요? 어떻게 싸우라는 걸까요?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싸우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요거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단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정말 이기고 싶죠? 그거 오늘 알게 돼요.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거 들어봤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전술로 싸워오는지 그걸 파악하면 이기는 거는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우선 이거를 좀 싸우는 방법,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단이 악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게 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딱 하나만 못하게 하신 것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뱀이 꽁꽁꽁꽁 묶어서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너 이거 먹기 싫어? 내가 알았어. 내가 너 입을 벌려서 먹게 할 거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먹지 말래? 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이거 먹으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악이 죄를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죄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나도 궁금한데 너 먹어봐. 너 죽는 것 좀 보자. 이게 아니라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갖고 와요. 자, 그럼 포장해서 갖고 오면 넙숙. 데살로니가 5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죄가, 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안에 죄거든 버려라. 포장지가 아깝다고 갖지 말고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이미 들은 사실이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 얘기를. 자, 두 개의 얘기가 딱 들렸을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마음을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말에 거짓임을 알면 뿌리쳐야죠.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절로 가. 이렇게 뿌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 냅두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때 처음 봤을까요? 그 전에도 봤을까요? 그 전에도 봤겠죠. 그때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죄야. 거들 때도 보도 안 돼. 딱 보고 나서 그런데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 이전에는 저게 나쁜 것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부터 내가 저거 좋은 것으로 보여지네.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그 마음을 다시 바꿔야겠죠. 하나님 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쁜 줄 알았는데 되게 좋게 보이네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마음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야 되거든요.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혹시 이 말씀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싸운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그 거짓과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것으로 택하기로 하는 싸움.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써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그냥 두니까 어떻게? 그 마음대로 결국은 선악과를 툭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자, 이단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은 물론 다른 방법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뭐였냐?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죄를 어떻게? 좋은 것으로 재밌는 것으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아주 잘 먹혔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자, 이단들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 아닙니까?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거 하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니 유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하십시오.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아닌데? 라고 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가? 그렇네? 좋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훅 넘어가서 교회가 어지럽게 됐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네. 유다는 힘써 싸워야 할 상대방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 그쵸?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반복하죠. 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보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건하지 않은 일로 여겼던 일들이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요때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그 마음을 뿌리치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난 끝났구나. 아니에요. 물리치면 됩니다. 힘써 싸워서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아요. 약간의 혼동, 약간의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싸움이 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과 싸우는 거나 죄와 싸우는 거, 사단과 싸우는 거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고 있는 사이에 아니면 환각시켜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할까요? 안 그래요. 사단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시켜요. 너희 순진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거 해봐. 장난 아니야. 짜릿해. 얼마나 재밌는데. 너 이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걸? 이렇게 포장을 해요, 죄를. 그런데 그 죄를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으면 노라고 하게 되겠죠.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뿌리치겠죠. 그런데 계속 그 죄를 묵상하고 좋은 건데 진짜 그런가 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한 믿음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악을 보면 악이라고 알게 되고 나쁜 일을 보게 되면 나쁜 일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악과 선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솔직히 지금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이유 몰라서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그거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가 있어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악을 행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악을 악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그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쁜 일을 했네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죄를 죄로 보지 않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힘써 싸우라.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죄의 유혹, 여러분이 죄를 재밌게 즐겁게 좋은 곳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처절하기까지 싸우라. 이 싸움은 여기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나에게 죄를 소개하는 자에게, 거짓 진실을 가져오는 자에게 몽둥이 들고 쌍욕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죄 생각을 뿌리치는 거, 죄를 좋게 보는 그 마음을 물리치는 거, 여기서 나오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면, 힘써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여러분은 죄 이기는 거죠. 어렵지 않죠. 죄를 죄로만 본다면 절대로 싸움에서 지진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확 올 수 있어요. 똥이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지독한 똥이에요. 거기다 명품 가방 안에 담아서 포장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받으십시오. 그 안에 똥이 있으면 받겠어요? 절대 안 받죠. 모르고 받았다가도 똥인데 하고 버리겠죠.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 죄를, 그 똥을 좋은 곳으로 막 품고 살아요. 그 죄를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똥을 아름다운 곳으로 막 좋아하면서 살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죄로 보여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봐야 돼요. 커가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악이 점점 흐릿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더 힘써 기도할 때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야. 내가 너무 고지식했어.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나 10년 후나 커서도 죄를 죄로 바라볼 때 사단은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끝날까요? 일평생 이어집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일평생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좀 그럴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이 싸움을 일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되다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냐면 우리 유다서 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자, 여러분을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이 몸과 영과 혼이 흠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1장 1절에 나와요. 그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유다서는 뭐라고 하냐면 싸우되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흠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죄를 죄로 여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여기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한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꾸짖고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유다의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요. 똥 안 가잖아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똥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된장 같아. 맛을 봐야겠어. 보면 돼요. 먹고 그 똥이네. 다시는 안 먹을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죄를 바라보니까 죄를 여기면 돼요. 그럼 여러분 늘 승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시고요. 내가 순진했다 여기지 마시고 늘 주님이 안에서 주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죄를 늘 죄로 보시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못마땅하여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이미 패한 싸움입니다. 저희에게 눈을 열어 죄를 죄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죄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연극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릴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린 것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받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로 써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흠없이 하는 분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아이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아이들과 또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